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입니다. 대략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새해 결단의 설교를 한 1월 한 달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새해의 분위기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모두들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예배도 작년보다 더 잘 드리고 싶다. 그리고 기도도 작년보다는 더 하고 싶다. 그리고 말씀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작년은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도 못했는데 올해는 꼭 봉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이리 좋은 마음을 마귀가 줄 리는 없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훌륭한 헌신의 결단이지요. 그래서 저는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1년을 살아가면 복이 여러분의 이 한 해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농담 삼아 물을 수 있죠.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으신다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복을 너무나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헌신의 복된 결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죠. 여러분, 이 한 해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것들이 헌신일 텐데 헌신은 복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성경이 약속하는 헌신의 복된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이 약속을 정말 하고 있죠. 참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선정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 10절은 그 대표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보다도 더 과거로 한 타임 앞으로 간 상황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곧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헌신으로 이끄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곧 광야는 끝나고 좋은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곧 결핍은 지나고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헌신의 의미와 헌신의 결과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6년, 올해도 역시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텐데,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우리에게 적용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헌신 끝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복된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헌신의 첫 번째 결과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시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놀랍게 살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뒤로 쭉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영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한정된 장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압축된 기록 가운데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이거든요. 지켜 행하라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 행하는 순종이 헌신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나는 시간, 남는 시간에 내 다 쓰고 남는 돈으로, 내 모든 것 다 하고 남는 여력으로 교회 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걸어가는 순종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2026년의 헌신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어떻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는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으로 헌신한 결과가 무엇이냐? 방금 읽었죠.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살고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죠? 여러분 번성하고 싶죠? 여러분 기업을 누리고 싶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목을 키우는 것은 태풍이다. 거목이라는 큰 나무를 이야기하죠. 아주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규모의 나무들. 여러분 세콰이아라는 나무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나무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수천 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튼튼하게 크게 자라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바람이라고 합니다. 뭘 많이 먹고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바람이 이 나무를 키운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가 이로 인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바람에 안 넘어지려고. 바람이 흔들릴 때 뿌리는 더 깊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간 뿌리가 영양분을 정말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어떤 뿌리도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 층의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수천 년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순종도 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순종이라는 헌신, 깊이 내리는 순종이라는 헌신. 당장에는 뿌리가 내려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요. 보이지 않고 돋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헌신은 어떤 풍파에도 어떤 위기에도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우리 영혼에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도 결국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깊은 신앙 생명력으로 안 될 것 같은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마음이 점점 더 심지가 견고해지고 삶의 방향이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 저절로 내가 살아가는데도 방향이 계속해서 정방향으로 잡혀지게 정렬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의 두 번째 결과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인격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객관적인 길이는 일주일 걸음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까지 노약자들까지 다 데리고 일주일 걸으면 도달할 곳을 왜 어떻게 40년을 걷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서 한 가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시는 광야는 우리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짧은 고난 가운데서는 오히려 근사하게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긴 고난 속에서 자기의 모든 인격들은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에게는 극히 힘든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자 하시는 시험의 자리라는 겁니다. 시험을 잘 봐야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거기서 평소보다도 더 엉망으로 시험을 치면 어떡하나.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우선순위인지가 드러나 버립니다.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진짜 의지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광야에서 나의 믿음이 말뿐인지 진짜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꼭 광야 같은 곳에서 광야 같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당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결론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느냐의 문제이죠. 감사해서 예배 나올 수 있고, 할 형편이 안 되는데도 예배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당신이 있느냐의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헌신의 결과로 내 인격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날카롭게 각을 세웠던 내 안의 교만이 어느덧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그동안 나의 삶을 늘 주춤거리게만 했던 내 안의 두려움이 이제는 서서히 사라져 없어져지고, 부끄럽게도 의식주에 얽매였던 내 인생의 관심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위해 살던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인생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사람, 헌신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표현 휩시스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잘 나왔네요. 비읍으로밖에 표현 안 되면 밑에 피읍으로 해야 됩니다. 휩시스토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지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휩시스토스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휘호이 휩시스토로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당당한 자녀로 지금 빚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서서야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뜻은 뭐냐? 이렇게 중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이 중요한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인생이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겸손의 훈련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세 번째 결과로 우리의 일상이 보존되고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 꼭 필요하죠. 하나님께 헌신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구체적인 돌보심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임이 분명한데 그 결핍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홍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이렇게 일상의 보존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이슬비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입거나 사서 입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서 신거나 만들어 신거나 사서 신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샌들이 구멍이 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옷 산지 오래됐지만은 늘 새 옷 같은 옷으로 입게 되고 또 늘 새신 같은 신을 신고 오늘도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걷게 하시는 은혜가 평강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도착시킵니다. 아름다운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이게 도달한 땅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성도님들, 약속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라는 그곳에 있으면서 도달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 어떠했을까? 아마 저는 생각해 보면 말이죠, 메마른 땅이었으니까. 메마른 게 얼마나 힘들었나요? 약속의 땅은 전부 초장일 것 같아요. 또 돌밖에 없는, 거기는 식물이 풍성하고 아마 팍 펴져 있는 너른 땅일 걸로 생각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려면.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것은 기대와는 달랐지요. 비옥하고 너른 평지일 줄 알았는데 그들의 현실은 골짜기와 산지에 도착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골짜기 산지의 성격의 약속의 땅이 참 신비로운 땅입니다. 지금부터 신비로운 삶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메마른 지역인데 골짜기 산지인데 이상하게 평지에서 누리지 못했던 온갖 물이 충분히 흐르고 있었고 곡식이 풍성히 자라고 있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가 있고 감람나무 꿀이 있고 그야말로 그래서 표현대로 아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땅이었더라. 신비롭죠.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명절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똑같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한계는 막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다 이렇게 제대로 잘 못 먹는, 이 땅은 때에 맞게끔 계속되는, 어느 명절날 다 모여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되게끔 1년 내내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의 실체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툭 던지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 산지와 골짜기 산지였는데 이제 살아보고 배가 불러가지고 야, 이거 뭐 다른 것 바꿀라, 절대 안 바꾼다, 여기 이거 우리 거야, 옥토임을 고백하죠. 옥토, 다른 성경에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하아레츠 하토바, 영어 표현은 the good land, 중국어 성경에서는 나미지라고 돼, 라틴어 성경에서는 테라 옵티마, 이 부분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부 이 아름다운 땅, 좋은 옥토,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마지막에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헌신의 최종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모든 것의 최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찬송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작가 중에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거하신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논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복된 결과 중에 가장 복된 결과는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창고의 크기가 아니고, 창고 속의 내용물, 소유물이 아니라, 그 양이 아니라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가장 복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됨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지금 대단원의 은혜와 평강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씨가 땅에 묻혀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싹이 올라오고 나무가 되고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부 나무가, 겨자씨가 커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만은 주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다른 거였습니다. 이렇게 겨자씨가 크가 큰 나무를 이루었는데 하루 종일 공중을 날아다니는 작은 새 한 마리, 얼마나 날개 쭉지도 아프고, 새는 나뭇가지 잡을 수 있는 곳에 앉아야 한다 하는데, 그 새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줌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전은, 커지는 비전 이후의 최종 비전이 뭐냐? 가장 약한 새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렇듯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이 잊혀지지 않고
배 부를 때 찬송이 사라지지 않고 풍요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가장 복된 결과이지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기도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된 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실천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